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하시고 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며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걸어갈 용기를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서 땅으로서 신령하고 기름진 것들이 종들의 품에 언제나 족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몸된 교회를 돌아보는 모든 일에 주의 공급하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각양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오나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한 가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음행하시는 가운데 하늘로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종들의 모든 필요를 살피시고 그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주의 풍성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주의 나라와 생명의 말씀과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주의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복되고 아름다운 사역에 온당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주는 여호와 찬송으로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수하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 계명을 도덕법으로서 구약의 전통으로 십계명과 같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구약의 방법을 그대로 전수해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폐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오늘날에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안식일 계명도 구약의 율법을 따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바울 사도의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이 명령하는 방식대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옛날에는 뭐 밥도 하지 마라,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이 아니다. 신약의 주님의 가르침이심과 같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혼란이 생기죠. 그러면 안식일이나 뭐 그런 거 아무 다른 날이나 아무 제약 없이 그냥 편하게 그렇게 대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정답은 그렇지 않다죠.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 앞에 대두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주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오늘 구약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가 신앙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10계명 이제 네 번째 계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10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 계명의 초점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 계명은 곧 거룩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데 자, 그러면 왜 그러한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이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걸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준수하는 것이죠. 창조에만 그치지 않고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마다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 다 놀러 갈 때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예배하러 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우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고 내가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냥 내가 주인이시니까 믿고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7절 말씀에 있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17장 7절 요 우리 앞부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약속하는 축복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따라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합니까? 손실을 의미하는 거죠.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남들은 7일 동안 일합니다. 나는 6일 일하고 7일째 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보다 7분의 1만큼 소득이 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을 안 했으니까.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또 거기서 10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져오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7분의 1을 포기한 데다가 그 남은 것에서 10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려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아무도 안 죽잖아요. 아무도 안 망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7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려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려하는 사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하시고 11조를 명하시고 그 외의 모든 말씀들을 명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이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피해를 입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못 믿으면 안식일 못 지키는 거예요. 출성수 못해요.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 물질이 아깝고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삶이 어렵습니까? 허덕입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것을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나는 니들보다 7분의 1을 덜 벌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려도 나는 니들보다 못 살지 않아. 놀랍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거든. 그 고백을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렇다. 너네 안 그렇지? 우린 이래도 니들보다 못 사니? 허덕이니? 아니지.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40년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아주 이상합니다. 오늘날 어떤 세계적인 식료품 회사도 이런 거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른 것 먹지 않았습니다. 만나만 40년 먹었는데 아무도 영양실조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고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 하루만 지나면 영당 없이 무슨 시계 시한폭탄을 장치해놨는지 하루만 지나면 그 다음날 해 뜨면 다 썩어버립니다. 상해버립니다. 못 먹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안식일 전날에는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2배를 거두게 하시고, 그 하루만 지나면 째깍째깍 썩던 것이 그날은 안 썩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딱 지나면 또 썩어버려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4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40년 동안 이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주신 계명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너네가 7일에 한 번씩 쉬어도 너네 이웃들은 7일 내내 일하고 너는 7일에 한 번씩 쉬니까 너는 손해 볼 것 같으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줄 것이다. 그걸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1년에 52번이니까 40년이면 얼마입니까? 계산해보죠. 4, 5, 20, 2000번, 200번, 2000번.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어김없이 영락 없이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하겠다 하는 마음의 부담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민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정당한 믿음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의지하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순종의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말씀을
준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죠.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말씀이 준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좋은 것이지만 주일 성수가 오늘날도 쉽지는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참되신 하나님만으로 인정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400년 넘게 여러분 애굽의 그 다신교 문화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층 문화를 영향받기는 쉽지 않아요. 하층민들은 그 상층부 사람들의 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받죠. 원래 그렇잖아요. 잘 산 나라 좋은 나라 막 그거 보고 뽐 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많이 성장했으니까 한류가 세상에 뻗어나가는 거지. 이 대한민국이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으면 세계에서 뭐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면 누가 한류 우리나라 문화 본다고 따라하고 좋아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400년 동안 그 통치자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걸 지켜보면서 살았어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다 또 그러고 있어요.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사방에 득실득실해요. 시편 86편 10절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귀한 일들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믿고 살아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날 우상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고도로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고 또 속이고 강력하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또 유혹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계 안에도 목사도 우상 숭배의 자가 될 수 있고 장로도 그래 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성경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상의 위험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우상 숭배가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타나서 하나님 신앙에 도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이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렇습니다만 적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니까 뭐합니까? 다 찾아가지고 적의 무기고를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콱 터뜨리잖아요. 한동안 적의 공격이 잠잠해져. 왜? 무기가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과 일본이 너무 악랄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미군 병사나 연합군 병사 너무 많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폭격기 막 끌고 가가지고 후방에 있는 공장을 다 부수잖아요. 공장을 다 두드러 부수잖아요. 왜? 무기 못 만들게. 근데 칼빈이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 우상 공장이 있으니 우상이 끊임없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믿음의 우상을 갖다 꽂아 넣어서 너는 우상도 하나님과 같이 섬겨라 하고 타협하고 혼합하라고 끊임없는 요구가 우리 앞에 우리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그런 유혹을 물리치도록 우리에게 돕는 힘을 주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올 때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뭐 온갖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 교회 간다. 나 예배하러 간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간다. 우리 그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오면서 그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짜장면 먹으러 가기 전에 벌써 머릿속에서 짜장면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입에서 침이 고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벌써 짜장면 먹기 전부터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면서 그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죠. 끊임없이. 모르긴 해도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혼 많이 나면서 배웠어요. 숟가락은 이렇게 잡아라. 젓가락은 이렇게 잡아라. 야 이놈아 어른 보면 인사 이렇게 해야 된다. 뭘 줄 때 두 손으로 받아라. 이런 거 한 번 말하면 애들이 예 하고 그 다음부터 애가 야 이렇게 받습니까? 아니죠. 막
하나로 받다가 이선으로 받다가 뭐 이러다가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그때마다 아니다. 어른이 들 때는 두 손으로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점잖은 것은 우리 부모님이 줄기차게 가르치신 덕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매 주일마다 잊지 않고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세우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구약에도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죠. 신약에도 죄의 성수를 거절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죄의 성수를 잘 못할 수는 있어요. 뭐 이러다 보니 저러다 보니 뭐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저렇게 그래도 죄의 성수하셔야죠.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죄의 성수 왜 해요? 신자 아닙니다. 죄 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 죄 지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또 살다 보면 또 넘어져서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됐다고 하고 회개하고 그게 신자죠. 죄를 지어놓고 뭐 어때서 이건 신자가 아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신앙의 시금석이고 축복과 저주의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안식일 계명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고 구약 성경에 온통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안식일 계명을 범하고 거절하면 저주를 선언하셨죠. 안식일 계명은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서 독특하게 준수 여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자,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거 좀 애매해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하기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분명하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여러 가지 애매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주일 성수하십시오. 뭐 간단하잖아요. 교회 왔냐 안 왔냐 보면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여주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 벌써 딱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왜 이것 때문에 복을 받느냐 이것 때문에 벌을 받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시금석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는 방법은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 있지만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명식 방법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주일날 교회에 있으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섬기고 또 교제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의 다른 부분에서도 그 사람이 그러한 자세일 것이다 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 하나가 신앙생활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가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형태는 정말 다양할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 안식일을 다 어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마라. 예루살렘 성문을 주목하라는 거죠. 성문을 주목합니다. 자,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성문으로 들어오고 가지고 나가는 것도 성문으로 나갑니다. 근데 뭘? 짐이죠, 짐. 안식일 계명 준수하고 불순종 사이에 지금 긴장이 일어나는 근본 뿌리가 뭐냐를 들여다보게 하는데 왜 성문에 출입하는 짐을 주목하게 하는가?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익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부산항에 뭐 화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화물 옛날에 IMF 딱 터졌을 때요. 고속도로에요. 트럭이 안 보여요. 짐 싣고 가는 차가 안 보였어요. 진짜로. 지금 보면 막 도로에 막 컬리적거려서 막 갈 수가 없어. 막 굼벵이 같은 트럭들끼리 서로 막 추월하겠다고 막 길 막고 있으면 뒤에 이제 차들은 깝깝해서 아우 답답해 그러고 있죠.
얼마나 차가 많은지. 그게 다 뭡니까? 그것들이 오고 가면서 이익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들 오고 가면서 이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성문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고 집에서 짐을 가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고 하면서 그게 이익이 발생되는. 왜? 그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대가 그 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 때문에 거스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짐인데 죄의 짐입니다. 왜?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익을 갖고 들어온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죄를 갖고 들어오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놓으시겠다. 불로 와서 태워버리시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이 충돌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나 이익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장사를 해서 뭐 이익을 많이 남겠다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 안을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이익이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근데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익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징벌만 기다리죠.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성립하는 공식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하라고 명령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택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만 유익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죄의 짐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준수가 되면,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예루살렘 성문으로 누가 들어온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성문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화문 내거리에 우리 국군들이 딱 줄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가면 뭐 아이고 국군의 날인가 보다 하고 뭐 이렇게 보고 박수도 치고 뭐 이렇게 인증샷도 찍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광화문 내거리에 이민군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뭐예요? 나라 망한 거지. 그 나라 망한 거죠. 그 나라 망한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문으로 다윗의 왕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아니라 바벨론이 왕이 들어오고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안식일 계명을 잘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함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에이 못 믿겠다. 절대 못 지키죠. 안식일. 주일 성수 못합니다. 그걸 못 믿겠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못 믿으면 주일 성수도 못하고 11조 생활도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게 7분의 1이 날아가고 그 남은 것에서도 10분의 1이 날아가는데 나머지가 어떻게 살아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도우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도 더 잘 살아. 근데 그걸 못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 준수는 신앙의 시금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준수를 명령하시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율법을 그대로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뭐 밥도 하지 마라. 옛날에는 뭐 너희도 나가지 마라. 밥도 하지 마라. 뭐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점심 못 먹습니다. 봉사부는 죄인들입니까? 주일날 밥하고 있게. 그렇죠?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토요일 날도 안식일로 지켜야 될 것이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로 지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죠.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그날을 기념하는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충격이고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에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던 거예요. 안식일날 추수하면 안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간과한 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성전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 얘기 뭡니까?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무척 중요한 진리입니다. 구약의 안식을 준수에 있어서 예외적 규정이 있었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은 여전히 남아 있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자들이 복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돈 준다거나 건강 준다거나 뭘 준다 어떤 그런 세속적인 가치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올 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잘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실 때에 성경 갖고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배하러 갑니다. 일단 성공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시면 돼요. 내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내 나머지 날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나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이다 믿고 나오셔서 예배하면 첫 번째 성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일날 하나님을 같은 믿음으로 섬기는,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야 돼요.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집에서 텔레비전 예배드리지 마세요. 저번에 막 폭우 오고 이제 태풍 오면 우리 장로님 염려하시며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태풍이 올라오면 이제 분명히 경남, 남해안, 부산 이런데 휴교령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애들 학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안 가도 결석 잡아야 안 잡아요? 결석 안 잡죠. 왜? 휴교령 내렸으니까. 이제 태풍 지나가고 나면 학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태풍 지나갔는데도 학교 안 가면 결석이죠. 지금 집에서 이제 텔레비를 예배 드리시면 결석이에요. 그 주일 성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코로나의 그 큰 파도 지나가고 우리가 이제 충분히 통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나오셔야 돼. 그 전에는 우리가 비상 상황이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온갖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이 또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절대 교제할 수 없어요. 오셔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섬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권하고 격려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오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억지로 맞이해서 오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셔서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돼서 나오는데 이게 안 기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시간들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하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날 속에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구별된 날로서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칭찬과 복이 따르는 일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괴롭거나 어려운 일로 여기시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날은 참으로 기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찬송할 때 늘 복 주신 날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또 주 앞에 얼굴을 펴없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남은 일주일의 삶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나온 종들의 모든 삶 속에 주의 복이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심령들 이제 열심과 용기를 두시고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늘 기쁜 모습으로 주를 예비하는 대남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